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에게도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찬양할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또한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간절히 기다리네. 아무럼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우리 한 번 더요.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배우기 준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로 한번 돌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강렬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보다 더 이게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4절은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4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4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박수를 한번 돌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구함을 넘치도록 능히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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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인정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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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아주시옵소서.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찬양과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오직 한 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것들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신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성령의 선포하시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아니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를 간단히 통하여서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이 주의 은혜로 강화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주의 은혜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시간마다 다시금 되새겨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전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며 예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또한 이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잘 아실 줄 아오니 먼저 이들의 고백한 감사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상급으로 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적어낸 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속히 이루어지게 하사 하나님의 큰 뜻을 나타내는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기도 제목이 내일의 감사 내용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큰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정이나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의 그 큰 사랑과 뜻을 발견하는 성령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4절 우리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구지역 성도님들의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 영광돌림 구지역 성도님을 위해서 큰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피곤하지만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말씀 앞에 또 주님의 사랑 앞에 남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또 매 시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 또 주님의 약속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그 사랑의 뿌리에 깊게 내려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며 마지막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이 십자가로 증명이 되었죠. 저는 오늘 함께 읽은 그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물과 피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또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볼링을 처음 배웠어요. 원래 처음 배운 사람이 잘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랑도 빠지고 별 실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볼링 시합이 있는데 같이 참가하재요. 근데 본인은 너무 실력이 없는데 괜찮다고 그냥 쪽수만 맞추면 되니까 4명이 필요해서 당신 그래도 한번 해봤으니까 아주 엉뚱하기는 하지 않을 거니까 같이 가자고. 못 쳐도 괜찮냐고. 괜찮다고. 이렇게 해서 졸지에 그냥 시합 멤버가 돼서 볼링을 참석하게 됐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실력은 형편없죠. 근데요 그 팀이 1등을 했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갑자기 실력이 좋아지느냐? 아니고 그 팀의 멤버 중에 한 명이 과거 국가대표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데려갔지. 아무나 데려갔겠습니까? 그러면서요 뭐냐면 나는 전혀 실력이 없는 형편없는데 실력 좋은 사람과 한 팀이 된 이유만으로 본인이 뭐냐면 점수가 좋아진 거예요. 본인이 볼링 시합에서 우승하는 타이틀을 갖게 된 거죠. 본인이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영광의 삶, 축복의 삶, 구원의 삶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느니라. 우리는 짧은 이야기지만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실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실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로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분의 변화가 와요. 이거를 신학적 개념으로 위치적 성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는 달라진 게 없지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거죠. 나는 볼링이 전혀 형편이 없어요. 50점, 60점짜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국가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팀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에버리지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또 하나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그 팀에 속해져 있지만 그래도 그 팀 안에서 내 실력도 조금씩 늘어나요. 그래서 코치가 가르쳐 줍니다. 그 국가대표였던 사람이 요렇게 한번 굴려봐, 요렇게 하면 던져봐. 그러면 조금이 날 거야. 또랑 3번 빠지던 게 2번밖에 안 빠지고 이제는 2개밖에 못 맞히던 게 3개 맞추면서 점점점 내 실력이 향상돼요. 근데 그것이 시합의 승리에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시합에 전혀 성패는 도움이 안 되지만 나는 그래도 이 팀에 소속된 이유만으로 조금씩 내가 실력이 향상되는 걸 내가 느껴. 이게 신학적 용어로 점진적 성화입니다. 즉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조금씩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에는요 이 2가지 성화를 다 포함하고 있고 이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정리하면 위치적 성화가 있어요. 즉 나는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지만 주님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 신분이 변화된 거예요. 저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의 자녀에서 영생을 얻는 자녀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 위치와 내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게 위치적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축복이죠. 두 번째는 점징적 성화가 있습니다. 즉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의 변화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분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조금씩 주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축복이고 결과라는 사실이죠.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두 가지의 성화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내용 속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있을 때 군인이 찌른 그 창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곧 나왔다고 말해요. 바로 그 피와 물이 우리의 성화를 상징하는 두 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죠. 그 피는 위치적 성화로서의 의미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반드시 피 흘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죄 용서는 오직 피 흘림이 있어야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내가 죄 용서 받아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이런 피 흘림의 제사가 바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이 났다는 사실이죠. 아벨에서부터 시작된 피의 제사를 예수님께서 마치신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온 인류의 속죄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피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속죄를 하기 위해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핏부림의 제사를 필요가 없다는, 예수님의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는 영원한 속죄를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또 말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씻겨졌고 영원히 씻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더 이상 피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치적 성화를 이루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신분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받은 거예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는 바로 우리의 위치적 성화를 의미합니다. 바로 피는 우리를 위한 그분의 일을 나타낸 것이지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위치적, 즉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성화, 변화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다른 거 어떤 거 필요하지 않아요. 자, 피는 그런 의미라면 그럼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물은 점징적 성화로서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없어지는 컵 속의 물도 아니고 한 번 마시면 또다시 갈증을 느끼는 그런 물이 아니라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샘은 뭐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 그걸 이야기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 그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은 뭐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예수의 피로 완전히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과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바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한대요. 자기의 기쁘신 뜻 누구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결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신앙의 출발이지 신앙의 끝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피는 우리를 위해 내주신 하나님의 재물을 의미하며, 즉 피를 통한 구원의 확신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통한 섬김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두 개 다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은요,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꼭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즉 요한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무엇이 나왔는지를 아는 것 이상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나왔는지가 더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장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허리에 창을 띠리니까 제가 저기 색깔이 좀 달리죠. 곧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이 물과 피가 따로따로 나온 게 아니라 동시에 같이 나왔다는 이 표현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은요,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피만 언급하고 물만 언급한 게 아니라 피와 물을 둘 다 언급했다는 게 참 중요한데요.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어느 한쪽에만 치우친 신앙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성화를 균형 있게 이루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뭐냐? 피는 받아들이면서 물은 관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삶의 변화는 원치 않아요. 즉 구원받는 것만 생각하고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구원의 감격도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에는 전혀 무관심한 경우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물은 받아들이지만 피는 관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요. 이것저것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지는 못하고 살아가요. 즉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채 봉사에만 열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는 그런 신앙생활은 혹시 아닙니까? 구원의 확실은 확실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확실한데 섬김의 삶에는 혹시 소홀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구원이 신앙의 끝이라면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바로 데려가야지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사명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봐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 봉사하고 헌신하며 동분서주하는 혹시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 교회도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면 내가 이 봉사를 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이 섬김의 자리를 떠나면 괜히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고 요거를 내가 붙들고 있어야 내가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종종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는요, 예수의 피로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깨끗해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기뻐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보셨잖아요. 그 1살, 2살짜리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시겠습니까? 밥 한 끼를 차려줍니까? 용돈 하나를 벌어줍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부모인 우리는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자체가 사랑스러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건 뭘 했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나온 그 자체가, 그냥 예수님을 예수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미 구원은 예수의 피로 완성된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부디 예수 안에 신앙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로 충만한 건강한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함께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피와 물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구원은 오직 예수의 피로 충분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자녀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녀가 된 겁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이 구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 바로 우리가 뒤따라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언제나 구원의 확신을 갖고 구원의 감격을 갖고 그분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는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는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몸에서 물과 피를 함께 흘리신 것은 오늘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함을 동시에 우리가 나아가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의 감격과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아멘.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 오직 은혜로만 살린,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아멘. 우리 두 손을 두고 함께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네 보게 하시네. 아멘. 살아가는 오직 은혜로만 살린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아멘. 십자가 은혜로.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과 피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의 확신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섬김에만 몰두하여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더불어 섬김의 삶을 이루어가는 참된 성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몸에서 피와 물이 함께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피와 물이 함께하는 참된 성화의 삶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됐고 내가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서 거룩한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화의 삶을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주여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의 진짜 상황 좀 주며 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확신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성령의 능력 속에 섬김의 삶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버지 우리의 행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침이 그런 거듭남의 역사가 그런 감격의 역사가 그런 섬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피가 예수의 물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날마다 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루신 구원의 확신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화의 역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미를 승리하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침에 나오는 아버지 앞에 가지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아니하고 내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며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성령이 자기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여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섬김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여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우리 아침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참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 주세요. 아버지 승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놀라운 은혜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은 특별 새벽 기도의 승리와 또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통성으로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